열매를 맺는 목적은 거두기 위함 때문입니다. 거두지 않는 열매는 낙과로 가치가 상실됩니다. 추수의 계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르거나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은 없습니다. 농부의 본분은 거두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농부일지라도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거두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별장이나 안락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감건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서신서를 보시면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8번 나오고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5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그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염려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복당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계속 침노하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불청객인 염려는 우리의 신경을 자꾸 자극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염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의 염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와서 미꾸라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마구 휘저 놓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구 자극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해도 될 생각에 몰입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의 열매, 즉 원망과 불평과 비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고 그것을 막 자라게 해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맺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입술로 발설하게 되고 입술로 발설하게 된 것은 다시 우리의 입으로 거두어 들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입술로 발선된 것을 다시 우리가 입으로 거두어 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염려로부터 자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에 순종하면 7절과 같은 보장된 결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보장된 결과를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평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열어보면 삶 자체가 고달픔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몸에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를 돌보아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은 단순히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 가능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바울이 가급적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면 현실 가능한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은 현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바울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편안한 곳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면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고 그도 감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만 하지 않고 연이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둡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염려에 갇히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번식력이 강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관을 크고 강하게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키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주제인데, 소극적인 주제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 적극적인 주제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이고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기도와 염려,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에라고 하는 말씀을 대칭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딱 붙들면 다른 하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붙들면 염려를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붙잡으면 기도와 간구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으셔야 합니다.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붙들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염려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염려가 일하고, 기도와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얄팍하게 기도하는데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가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염려의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 반, 기도 반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 앉아 있지만 염려에 우리 자신을 빼앗겨 힘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 세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세계에 깊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염려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염려가 몰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차단하려면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염려할 일이 생겨도 기도가 깊어지면 끄떡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환경이 이와 같다면 기도는 환기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깊이 숙고함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감사한 일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1편 1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했습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했냐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깊이 숙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죄인인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였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지 속에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자신에게 사도의 본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된 의의 열매를 보면서 은혜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감옥이 그의 마음까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여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하며 살되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던 시절에 문서 위조죄로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11년 동안 감금이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감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솔제니친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감사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대작을 쓰게 됩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식에서 솔제니친이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Thank you, prison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마워요, 감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솔제니친은 감옥에서 성숙한 자로 거듭납니다. 성숙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을 역사 속에 남깁니다. 인생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이다 하는 말을 남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남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은 바울을 감금했지만 그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립니다.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환경에 만족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총에 만족하면
그 어떠한 것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감사로 화답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감사는 장소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옥 밖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유해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마귀는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배우의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 아침에 막상 딱 일어나면 우울함과 불안함이 그 심령 속에 찾아와서 몹시 괴롭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소주 한 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컵에 반만 딱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행동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까칠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권사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권사님이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내가 100일 동안 당신의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수미 씨가 술을 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김수미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74세인데 이제 앞으로는 아플 일만 남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힘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법과 같은 이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만족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입술로 감사를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염려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섰을 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생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이 역사가 영생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는 영생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느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감사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